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기도 이 독일에서 살면서도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비가 내리면 왠지 좀 뭔가 기분도 우울해지고 또 약간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름인데도 비가 오면 좀 날씨가 서늘해지고 추워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 고국은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또 어느 곳은 1년에 내릴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한 3, 4일 또 하루 만에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속히 회복되어져서 이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전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도움에 대한 또 반응을 하고 그 도움받았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많이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지금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화나 또 속담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결초보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고통 속에 헤매어야 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생명,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더욱더 높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결정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주신 것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왜 아까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수고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한 자기의 여자 라헬 때문에 야곱은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7년, 아니 그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을 나는 수고롭지 않아, 나는 너무 기뻐.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내 신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도 담담히 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 못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 보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생활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 그리고 덕을 끼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내가 가정을 또한 꾸렸을 때 그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자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잘 알죠. 아, 그래.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내가 부모의 말씀을 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 부모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고마움, 나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덕을 끼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때로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우선시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기들은 캄캄한 엄마 뱃속에만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낮과 밤을 잘 구분할 수 없어서 대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낮과 밤을 바꿔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낮과 밤이 바뀐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떤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렇듯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도 그럴 것이 캄캄한 어둠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정말 무엇이 낮인지 무엇이 밤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정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평안했을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감사하게도 낮과 밤이 바뀌지 않아서 저희도 저희가 잘 때 아이들도 잘 자서 참 감사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바로 자녀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서 막 활동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서 아이가 낮과 밤이 바뀌어도 혼자서 막 즐기고 혼자서 막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혼자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는 많은 부모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된 우리들은 어린아이 그런 갓난아기 때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무엇인가 풍성해지고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즉 앞뒤 순서를 가늠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선과 악을 막 오가면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분명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말씀의 규율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때때로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을 보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요? 너희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눈 감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 않습니까? 처음에 볼 때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잡초니까 다 뽑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 맺는 씨앗들을 맺으면 맺을수록 가라지도 동시에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저희를 방문하셨는데 평생 동안 농사를 지셨어요. 저도 농사 일을 도우면서 잡초도 메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랬는데 참 이 잡초가요,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정말 고약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더 크게 자라고 더 많이 자라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농사를 지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런 잡초들이 아닐까 또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도 하고 허물도 많고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찮은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석이 온전한 보석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돌덩이로 남아있으면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온전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도 해야 되고 당금질도 해야 되고 깎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을 떨쳐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서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고 또한 끔찍하지요. 하지만 마땅히 겪어 나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 그런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든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그것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일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438장 3절의 말씀,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이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1계명이요 제2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대가와 어떤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인사치레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해서 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네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너의 본질적인 너의 자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도대체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1순위로 삼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겨자씨가 자라서 푹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겨자씨, 겨자나무에 많은 식물들, 동식물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나무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맛보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나아가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우리의 인생이 보다 값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